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금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금요 모임이 오늘 저녁 7시 반에 있게 됩니다. 우리 금요 제자 훈련과 찬양 기도회가 상반기 오늘로 종강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금요 모임은 유치부와 유초등부는 스페셜 액티비티로 전환이 되고 중고등부는 계속해서 금요일 날 모이게 되겠습니다. 자녀들이 방학 기간 중에 중고등부는 계속 금요일 날 모여서 말씀 배우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우리 어린 유치부와 유초등부는 스페셜 액티비티 체제로 전환이 돼서 방학을 지나게 되겠습니다. 우리 작년부 금요 모임은 이제 9월 달에 재개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시는 말씀,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바라보는 게 중요하죠.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영향을 받습니다. 바라보는 바에 이끌려서 살아가게 되고 바라보는 바를 닮아가게 되고 바라보는 것을 얻게 됩니다. 혹자는 것을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말을 한 바가 있는데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죠. 컴퓨터 용어 가운데 WYSIWYG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니셜을 딴 말인데 WYSIWYG는 What you see is what you get의 약자입니다. 내가 보는 것이 내가 얻는 것이다. 컴퓨터에서는 이제 컴퓨터 화면에 뭔가를 봤는데 그것을 프린트 아웃을 해보면 전혀 엉뚱하게 그 다큐멘트나 그래픽이 뒤틀려서 나오면 What you see is what you get이 아니죠. 요즘 컴퓨터가 많이 발달이 돼서 화면에 나오는 것을 그대로 얻게 됩니다. 비즈니스에서도 자기가 바라보는 것을 향해서 사업이 진전이 되죠. 그래서 골 세팅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골 세팅.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그 목표에 내가 지금 어디쯤 다다르고 있는가 중간 점검을 하고 목표를 바라보는 만큼 내 안에 동기부여가 이루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전혀 바라보는 것이 없는 인생은 희망이 없는 인생으로 영락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바라보라. 아브라함에게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도록 하셨죠. 예레미야서에 나온 말씀인데 내가 무엇을 보는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물으셨어요. 너는 무엇을 보며 살아가느냐? 그 질문을 우리가 받는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가 있을까요? 너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느냐?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줍니다. 저는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믿는 것이 바로
이사야 45장 22절인데 거기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5장 22절 말씀.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은 구약성경 1022면입니다. 구약성경 1024면이군요. 구약성경 1024면. 이사야 45장 22절 말씀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5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이 말씀 가운데 땅의 모든 백성아 나를 못하라고요? 앙망하라. 앙망이 뭐예요? 앙망이 바로 바라보는 거지. 앙망의 앙자는 우러를 앙자, 망자는 바라볼 망자. 앙망하라는 것은 우러러 바라보라. 네, 무엇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까?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사람마다 마음속에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요. 앵스트라고 하는 실존적인 불안감이 그 마음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것이 가시화되고 그것이 더 센 형태로 다가올 때 사람들은 무서워 떨죠. 그러한 연약한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얻으리라고 했습니까?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임합니다. 제가 앙망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킹 제임스 버전은 Look unto me 그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나에게로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 Look unto me. 현대어 영어 성경 NRSV에서는 Turn to me and be saved. 내게로 돌이키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나옵니다. 다른 번역 같지만 사실상 같은 내용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회개하는 자에게 turn to me, 믿는 자에게 look unto me.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앙망하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이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 이 말씀이 신학적인 표현이 무엇일까? 우리가 언제 구원을 받죠? 신학적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을 비교해 볼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To look is to believe라는 겁니다. 바라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바라보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고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니까. 바라보는 것을 의지하고 사모하고 갈망하고 가까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어떻게 하자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우리 안에 믿음을 심어주셨어요.
그 믿음을 늘 밤으로 낮으로 그것을 기르시고 양육하시고 지금까지 우리 믿음을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완전케 하실 이도 예수님. 그래서 믿음이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늘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자기가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을 바라보는 자는 그 바라보는 대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책임,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의 역사. 그래서 나를 앙망하라.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성령은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바라보며 살아갈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갈 거예요. 한 사람이 인생이 끝난 다음에 이 세상에 무엇을 남기고 가는 것인가? 그 사람이 재물이나 학벌이나 명예를 기억하지 않고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 어떻게 소망을 품고 살았는가? 어떻게 사랑하며 살았는가? 그것을 기억하게 될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이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갖고 살아가는 것.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다. 그게 남는 거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갖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주님께 받은 사랑 가지고 남을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남는 것이다. 그것을 사람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기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변화될 나의 모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경 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주님의 형상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믿음도 딸리고 사랑도 부족하고, 그러나 낙심치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서 나도 어느덧 믿음의 사람으로 변모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인자하게 온유하게 사랑하며 대할 수 있는 그러한 인격으로 변화될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는 천국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갈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할 때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그것은 장차 내세 죽은 다음에 들어갈 영원한 천국보다도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 변화될 우리의 세상, 이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산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볼 우리의 목표입니다. 여호와를 구하라,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라,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라. 시편 105편 4절에 나온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변화될, 나의 변화될 모습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고 구하고 찾으며 살아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바라보라는 말씀을 우리 생활 속에 적용한다면, 여러분이 모든 생활 영역에 있어서 골 세팅을 좀 하세요. 내가 영적으로는 어떠한 목표가 있을까? 성경 읽기든 기도 생활이든 봉사든 전도든 좀 골 세팅을 좀 하세요. 지적으로도 마찬가지.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지적으로 무슨 목표가 필요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는 배워야 하고, 죽은 다음에 들어갈 영원한 천국에서도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하니까. 그래서 성경 읽기와 더불어 여러분 독서 계획도 좀 세우세요. 사회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계획을 세우시고, 신체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골 세팅을 하세요. 내가 어떻게 운동을 하고 어떻게 활동을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시간을 들이고 어떻게 시간표를 세우고 어떻게 중간 평가를 하고 등등의 골이 필요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 내가 이 나이에 사업이 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가는 거지, 무슨 이 나이에 사업의 목표가 필요한가? 그렇게 생각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사업에도 골 세팅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 사업을 어떤 목표를 향하여 이끌어 갈 것인가? 그리고 어떤 중장기 계획이 필요한가? 그렇게 골 세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목표를 세운 대로 다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목표가 전혀 없는 사람보다는 목표를 세운 사람이 목표를 향하여 점점 더 진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예수님께서 내게 오시면 내게 어떤 은혜를 가져다 주실까를 바라보는 믿음의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명령과 약속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은 신약성경 377면입니다. 신약성경 377면.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신약성경 377면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뭐하라고요? 바랄지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이 내게 오실 때 내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바라보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잃지 않고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을 앙망하며 예수를 바라보며 성령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세에 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오셔서 권능의 손으로 다시금 소생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멕시코의 김영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